살리시는 유일한 참 복음이시죠. 그 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응답받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전도 제자인 우리를 현장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천하만민 모든 족속 살리는 전도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잘 사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영적인 고아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부모 없는 고아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고생하면서 기진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합니다. 거기 이제 고생하며 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전 복음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사람과 세상을 볼 때에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또 이렇게 진단이 돼야 돼요. 그러나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잘했다 잘못했다 또 성공했다 실패했다 건강하다 병들다 가졌다 가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진한 그 상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게 되는 자입니다. 자, 영적으로 고하여 목자 없는 양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기진해서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몸부림을 쳐요. 찾는 것이 뭡니까? 마약이고 도박이고 또 종교 심지어 이단에 빠진 거죠. 3단체가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장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나는 아직도 제자의 확신이 없다. 나는 아무리 해도 전도할 그런 사명이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만 발견하면 내가 누군가 내 자신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열매로 받게 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 다른 것들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세상에 가장 거짓되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오직 복음만 남고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진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 복을 줄 자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유일한 복이에요. 그 복을 누구한테? 하나님 자녀들한테.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복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24시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가 된다. 복 중에 복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고 환란이 오고 천지가 계백이 와도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게 나타납니까? 아니요. 밥 먹고 잠자는데도 이 복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잠을 자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고 해요. 마음에 걱정이 돼서 밥맛이 없다고 그래요. 진짜 이 복을 받아보세요. 이 복을 가지고 우리 밥 먹자니까요. 이 복을 갖고 잠자고 이 복을 갖고 일하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온 세상의 빛이요 온 세상의 이 소금이라. 그런데 제자인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멸망할 세상을 살리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다 알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부 성취시키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의 율법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 보세요. 이건 천국 시민권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지켜진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답받으면 우리가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소통하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세상 살아보세요. 물론 예수님도 동네 면장 해본 일도 없어요. 아무 직책도 없어요. 무슨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이냐 저냐 허우적거리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뭘 얻기 위해서 막 힘쓰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을 누구한테요? 제자인 이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서요. 예수님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참 평안하지요. 걱정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답만 얻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니까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의 머리 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들에게 이런 응답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것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이 응답 누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겹도록 감사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없는 현장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복음 없는 현장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전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언약이 없는 그 상태, 신약에 복음이 없으면 당연히 사단의 12가지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자들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해가 갈수록 쌓이고 쌓여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요, 세상 살아갈 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로 기진맥진한다. 손 움직일 힘도 없고요, 숨 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의 욕망이지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아니 80, 90 넘어보세요. 물론 그 TV 보면은 100살 돼도 아주 생생한 활동하는 어른들도 계십니다만 극히 드물어요. 아니 살아갈 힘이 없다니까요.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욕망밖에는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혹 육신은 기진맥진한 상태일지라도 우리 영적인 생명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세상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파괴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복음 없는 종교인들, 오늘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오늘 여기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 그들의 눈으로 유대인들과 세상을 볼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면서요, 아,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 판단하고 있어요. 죄인된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벌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종교인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복음을 가지고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잖아요. 복음을 갖고 치유하잖아요. 아무리 무섭고 악한 죄를 짓고 범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의 병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들이 약한 것을 다 담당하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은 말 그대로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진정한 목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목자를,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참 믿음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8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갔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막 쫓아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들은 소문만 갖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은 병이 아니지만은 당시 나병 환자는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을 고백한다니까요.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욕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를 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5절 23절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와.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에요. 그것도 고급 관료, 장교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병도 아니야, 자기 집의 하인, 노예처럼 부리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기특해서, 예수님이 기특해서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더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온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내 집에 들어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참, 현장에는요, 병들어서 고통받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고 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가서 그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막 찾아와.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뭘로 고쳐주시느냐? 물론 안수도 하고 뭐 기도도 하겠지만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듣는 귀신이 나가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병든 자가 다 치유받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운동 안 하고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병든 것과 그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자,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의 담당자예요. 담당자. 예수님이 그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 복음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셨어요. 아니, 감당 못할 짐을 지는 게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요.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귀신이 아니야. 소위 군대 귀신이라. 얼마나 억센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요. 공동묘지 가서 고함질러.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벌벌 떨면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와서 나를 괴롭히냐. 내가 갈 데가 없으니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 있게 해달라. 그 동네 사람들이 돼지를 먹이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 이 돼지들이 미쳐갖고요.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 돼지들이 미쳐갖고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 군대 귀신. 이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 와서 이거 사실을 보고요. 예수님 보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용히 요청을 해. 빨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왜? 떼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경제 손실이 왔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이 재산에 손해가 난 거예요. 당신 여기 있으면 더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다른 데로 가달라. 참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가시니까요.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중풍병자가 활동을 못하니까 침상에 메고 예수님한테 와서 고침받으려고. 그때 예수님 너무 기특해서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든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오는 저주거든요. 그 병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는 한 관리가 예수님한테 쫓아와서는요.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아니 병든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참,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거든요. 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할 때는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무시하고요. 그런데 복음 되신 예수님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언제 예수님한테 내 병을 얘기하고 고쳐달라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접근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밀려가는데요. 어떻게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딱 만졌어. 예수님이 그거 알았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밀치는데 누가 일부러 자기 옷가를 만진 그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 옷까지만 만져도 나을 줄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그게 안 보이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현장 갔을 때,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 현장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 지금까지 포기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나타나니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병들고 아프면요, 누구라도 또 믿음이 생겨요. 평상시에 건강하던 분들은 별로 믿음이나 또 신앙이나 교회나 무관심하다가도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또 중병에 걸리면요, 살고 싶은 욕망이 막 더 살아나. 그래서 자기 병을 치료하고 살린다면요, 무슨 짓이라도 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병을 앓다가 믿음으로 고침 받아놓고도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문제 심각하고 어려우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니까요. 사실 그럴지라도, 안 믿을지라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해 살려야 돼. 믿다가 안 믿을지라도. 전에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가 참 어려울 때 예수 믿고 좋아졌어요. 나중에 몇 달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와. 그 신방 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믿어줬잖아요. 몇 달 동안 믿어줬대. 은혜 갚니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분들, 저런 분들도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조건 가지고 보상을 기대한다면요, 나중에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런 조건과 보상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힘쓸 필요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받든지 안 받든지, 낫든지 안 낫든지, 저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안 나서도 괜찮아요. 내게 있는 거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운동이고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가 있어요. 그런 병자들이 또 전도의 문입니다. 그 뒤에 많은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뭘 막 복음 열심히 전해서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제자 삼고 막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수 있고요. 많은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도요,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 멀리 있는 사람 아니야. 내 가족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물론 뭐 불쌍하기만 보고 막 안타까운 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다 보시나. 아무리 같이 살고 어울려서 모든 걸 함께하는 가족일지라도요, 내 기준으로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다르다니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상태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러니 저러니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왜 네가 이러냐 저러냐, 네가 과거에 어떻지, 너 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의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는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기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배부른 자예요. 만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답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모든 사람 살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완성하게 하셔요.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니까요. 그 응답받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지금은 영적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인 질병 가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 이 3단체들이요. 모든 종교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이걸 파고들면서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정말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반드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그들과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영적 세력들이 완전히 꺾어지면서 그들을 실제로 살리는 전도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주의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 돼요. 왜요? 실제상 유대 땅에 병든 사람들을 다 살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변질돼 가지고 그때는 강했는데 지금은 약한 그리스도입니까? 그때는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해서 불쌍히고 그들을 고쳐주는데 지금은 가만히 범잡고 계신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진짜 제자로서의 응답을 누리고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병든 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참복음을 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사단과 질병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사단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질병을 우리는 정복하는 자. 요새 순례자 정복자 메시지 나오는데요, 진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정복을 해야 돼요. 사단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을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누구에게 주신 응답이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들이 가진 사명이고 권세입니다. 그게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온 성도가 응답을 누리고 산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